여러분, 개혁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대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16세기 종교개혁의 모든 노력들, 이를 우리가 이제 총칭할 때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이신칭의라고 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와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이 칼빈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틴 루터와 또 존 칼빈과 존 웨슬레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그 카톨릭 교황 중심의 그것이나 인간이 선행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반대하고 오직 성경의 절대 권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를 세우며 붙잡았습니다. 다만 여러분, 칼빈과 이 루터의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똑같은 종교개혁자이고 같은 것을 오직 성경과 이신칭의의 구원에 대하여 믿지만 그들이 받아들이는 교리에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요.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는 교회의 전통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교회의 전통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칼빈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이 명령하지 아니한 전통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교회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또 이 성경의 유일성과 또 이신칭의의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만 또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예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터 교회는 예배의 의식적인 면이나 성직자의 어떤 이런 복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에서는요, 그런 어떤 복장도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상도 어떤 예식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지, 어떤 보여지는 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도록 하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이라 하더라도 목사가 이런 가운을 굳이 입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이런 성례나 어떤 필요할 때만 입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합동 측에는요, 여기에 이제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명예적인 것들을 이렇게 걸치긴 하는데 그런 것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게 권면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지만 크게 그런 것들에 대하여 권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또 예배에 대한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경건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오고 예배를 자기 뜻대로 드리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예배가 좀 이렇게 의식적인 면들, 복장이나 이런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점점점 강조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는 이런 모습 속에서 중세 교회로, 중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교회들은요, 개신교는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 가운데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근에 그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언론은 이 트럼프보다는 그의 경쟁자였던 해리스를 조금 더 조명을 하면서 그의 승리를 점치면서 여론을 형성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투표를 해보니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확실한 그런 승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47대인데 45대 때 그가 취임할 때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자국 중심의 그런 것들이 강화되는 바람에 이 평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낡은 성경 위에 대통령 선서를 하고, 또 그가 그 집권 당시에 그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굉장히 독실한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그의 트럼프 가족 가운데 몇 사람은 또 한국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기까지 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집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알고, 그러면서 미국의 보수교회들이 대부분 그를 지지하게 된 것은 그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과격한 언행이나 자국 중심의 이익을 위한 그런 일들보다는 그래도 전통적인 교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하였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바라볼 때, 또 세상의 경제나 정치를 볼 때 무조건 이익이 되어지고 평화롭고 잘 사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그런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믿으며 성경적인 삶, 성경적인 뜻을 그래도 반영할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낙태에 대하여 쉽게 허용하면서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문제들이나, 또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문제로 인한 그 가운데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는 이런 허용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들에 성경에 그래도 합당하게 일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있던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혁명가처럼 그렇게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또 당시 백성들의 가난하고 힘든 형편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경제학자가 되가셔가지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끄시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면서 소외되고 차별된 자들 그들의 편에 서서 감싸 주셨지만,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그가 보여주신 부분적인 사역이었지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또 장로들의 그런 그들의 부정과 외식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이곳으로 인하여 자기가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에 그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위한 것임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졌을 때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겉으로 보이면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하나보다, 그도 율법을 지키시려고 하나보다 라고 하였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라 그날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거룩한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찬이다라는 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오늘 우리의 언약과 같은 그런 것으로서 오늘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며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이 예식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 시간에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엄숙함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글을 읽는데 한 기독일보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국 개신교회의 그 성찬식 분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쓰는데요. 성찬이 준비된 탁자는 흰 그 보자기로 덮여져 있고, 성례를 행하는 목사와 장로는 흰 장갑을 끼면서 죽음을 애도하듯이 엄숙하고 무거운 가운데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런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정해 보았습니다. 성찬식 가운데 이제 피아노 연주나 이 노래가도 주 달려 주 달린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라고 하면서 주님 막 죽음에 대하여 막 노래를 해요. 이 장성곡처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이 훌쩍훌쩍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걸 보니까 슬픔을 애도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아직 그 사람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형식적으로만 바라보고 인간의 이성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그가 떠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실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거룩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너희가 교회된 성도들과 함께 이 성찬을 행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이 대속의 의미를 너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예수께서 그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을 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이 영적으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 성찬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사교적인 모임도 아니고요, 어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모인 단체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모인 사람들도 아니고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기에 모이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가 죽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생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영원토록 기념하라 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참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말씀이 있어야 하고 떡을 떼는 성찬이 있고 기도가 있으며 그리고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매일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매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애찬 식사를 나누며 성찬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하지 않고 1년에 2번 정도밖에 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매주일마다 우리가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받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인 성도들, 이 성찬 가운데 교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런 것이고 성도 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진정한 교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증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는 표시가 되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중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막 배불리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취할 정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피를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지만,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성찬을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신적으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장례식이나 추도식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을 참여할 때 말씀 중에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성찬에 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내 이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막 살다가, 죄된 가운데 살다가 급하게 여기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삶을 조심하고 죄악에 사로잡힌 채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로 했다면 주의 몸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취함으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성찬에 참여할 때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항상 사실 우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4가지 교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찬을 행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겁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찬 때 이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 이 잔을 나누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 때 이 떡과 잔이 성찬을 행하면 예수님의 그 피와 살로 변화되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했다라고 믿어서 조금도 남길 수 없고 조금도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미국의 그 조사에 의하면 로마 카톨릭 신자 중 3분의 2 대부분은요, 그 화채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루터의 공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터의, 여러분, 성찬을 거행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여기에 임재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찬에 행할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육체로 임하셨다라고 믿고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실제로 여기 오신 것처럼, 마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릇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쯔빙글리가 주장하는 기념설 또는 상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시는 떡과 잔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성찬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실제설 또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성찬을 오늘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단순히 성찬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 이 성찬의 의미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성찬을 영원토록 지켜야 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어떤 쌍방 간에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그런 하나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그 사람 사이에다가 짐승을 죽여서 쪼개 놓습니다. 쪼개 놓고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 누구라도 한쪽이 어기게 되어지면 짐승을 쪼갠 것 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짐승을 가져와다가 쪼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하시면서 그 후손에 대한 약속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횃불을 보내셔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이 언약을 세우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맺어진 언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쪼개며 그 사이로 지나가듯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맺어진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구속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의 피로 맺어진 절대 불변의 영원한 언약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교회의 중요한 예식이 되어집니다. 성도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